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전 못할 줄 알았거든요. 한 열흘간 독감으로 우리 교인 가운데 독감으로 제일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보면 기도할 때 입맛 돋궈주라고 그랬죠. 그 자기 이야기입니다. 그게 열흘간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헬쓱해요. 큰일 났어요. 그냥 건강하시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 석관중학교 5대 핵심 가치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설교를 하고요. 영성 새벽 기도회 때 5일간 이 주제를 놓고 제가 설교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금년 목회 주제는 와서 봐라. 그게 핵심 가치 중에서 고 사명에 해당되는 거고, 오늘은 그 핵심 가치 중에서 제자 도회에 대해서 한번 설교하려고 합니다. 핵심 가치 5가지는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난 오랜 동안 우리 교회가 해왔던 것을 좀 집약해서 좀 집중해서 한번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5대 핵심 가치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고, 이때 우리가 꼭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성경 66권의 절대 권위를 믿는다. 66권을 꼭 강조를 해야만이 돼요. 저는 성경을 스스로 읽는 사람을 종교개혁자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은요, 어떤 자기 논리에 의한 개혁이 아니라 성경에 의한 개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읽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개혁하도록. 그래서 종교개혁은 남을 향하여 개혁하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부터 개혁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감성 충족이라는 말은 대단히 추상적인 말인데 터치라는 영어를 썼습니다. 여기서 감성 충족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감정적으로 누구에게 자로자, 사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영성 새벽 기도회 때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20년, 30년, 40년을 살고 또 부모 자녀 간에 살아도 감정을 만져주기보다는 감정에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왜 그런가 보면은 남녀 감정의 차이를 우리가 잘 몰라서 오랜 동안 살아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또 상처가 있고 전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차별은 없어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감정의 차이는 있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걸 모르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어차피 모르니까, 남자도 여자도. 그래서 남자도 여자에게 잘해준다고 했는데 상처가 되고, 또 반대로 또 잘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또 상처가 되고, 그래서 이게 잘해주려고 했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싸우니까 어색하거든요, 보면은요. 그래서 감성 충족이라고 하는 말은 이 감정 차이를 제대로 알 때 그의 감정을 어루만져 줄 수 있고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알아야만이 감성 충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탁월한 제자가 되자. 그래서 오늘은 그 한 부분, 이 나눔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요. 네 번째로 선교 전도입니다. 이웃과 열방으로 가자. 그래서 선교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선교사로 직접 나가든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6명의 친구, 이웃 사람들을 초대하는 운동을 통해서 이 선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 이것도 다음 세대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를 제외한 우리 자식들, 유초등부 학생들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한 다음 세대는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보면은요. 영성 새벽 기도회 때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다음 세대는 이런 겁니다.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나를 본받는 우리 자녀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라는 말은 나를 제외한 다음 세대가 아니고 나와 함께 가는 다음 세대예요. 어떤 면에서 내가 다음 세대입니다. 나로부터 이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을 때 나를 본받는 자가 누군가? 사도 바울을
다음 세대가 함께하면서 본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하면은 마치 나는 제외하고 교육부서 학생들이나 잘해주고, 여러분 그런 다음 세대는 성경에 없습니다. 보면은요, 철저하게 다음 세대는 나로부터입니다. 나로부터. 그러니까 나를 제외한 다음 세대는 없어. 왜요? 다음 세대가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아버지를 본받고 어머니를 본받고 어른들을 본받고 목회자를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 세대라는 말을 그럼 절대 왜곡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포함한 다음 세대, 나로부터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설날도 다가오고 해서 우리가 5대 핵심 가치 중에서 제자도의 한 부분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설날과 추석이 되면 아주 오랜 동안 좀 외롭게 사는 분들, 독거노인들, 작지만 쌀을 나누고 여전도회와 교회가 예산을 편성해서 김장, 김치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20kg 쌀 얼마 안 됩니다. 받는 사람 볼 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 주변에 누군가 나를 아는 사람이 있구나. 나 혼자 외롭게 살다 보니까 이건 나 혼자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은 죽은 지 2주 지났다, 한 달 지났다, 석 달 지났다 나중에 시체가 발견되는데 부패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독거노인이 혼자 사는데 주변에 이웃이 없다 보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보면은요. 그런데 우리가 쌀 한 포지만은 김장 김치지만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섬김의 시간이라는 거, 이런 관점에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20kg 쌀을 가지고 한 100개에서 150포 정도 교인들과 나누고 관내 어려운 사람하고 나눴어요. 관내 나눌 때는 우리가 임의대로 주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 도움을 통해서 관내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지금까지 소수의 사람이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교회적으로 이 나눔을 좀, 섬김 운동을 좀 하자.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연말 당회에서 20kg 쌀을 설날에 300포, 그 다음에 추석에 300포 마련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자. 한 150개 정도는 우리 교인들, 150개 정도는 관내 어려운 사람들과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좀 나눔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면 혼자서 20포, 어떤 사람은 40포 정도 한 사람 제가 봤어요. 보면은요. 그런데 혼자서 20개, 30개, 40개 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대단히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한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한 포하고 한 가정이 한 포씩 하면 얼마든지 나눔 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섬김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꼭 좀 한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쌀을 한 포 마련해서 사무실에 갖다 줘도 좋고, 아니면 번거로우면은 20kg 쌀 제가 물어보니까 평균치가 한 45,000원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비싼 것도 있고 저렴한 것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구제 헌금을 하면은 돈을 다 모아서 재정부에서 지출하고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이 준비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반절은 우리 교인들에게 나누고 반절은 동사무소와 구청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운동에 한번 전부 다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년에 우리가 2번씩 꼭 한번 할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6절 스크린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씀한 예배가 뭔가를 또 한번 재정립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유대인 기독교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이야기했는데 이때 제사는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보면은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여러분 예배의 기본 항목이 있잖아요. 찬송을 부르고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고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성가대가 또 찬송을 하고 헌금을 하고 이 모든 게 다 예배의 한 순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강조한 게 뭐냐면은 선을 행하는 것, 나눔,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구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일종의 번제와 같은 것이고 화목제와 같은 것이고 속건제와 같은 것이고, 이웃과 나누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하는 것, 섬김, 선한 것, 이것을 일컬어 성경은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가난에 대한 내용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제가 위클리프 성경사전의 일부만을 이야기합니다.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자, 성경에서 말씀한 가난이 뭔가를 개념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에비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가난입니다. 그러면 이 가난은 무슨 가난이냐면 일종의 누군가 나에게 학대를 가하는 거,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정신적, 물리적으로 학대를 가하는 것을 학대받는 사람을 일컬어 가난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누군가로부터 압박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경제적 가난 말고 육체적인 학대, 정신적인 학대.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누군가로부터 학대를 받는 사람을 두고서 가난한 사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학대받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를 돌아봐야만이 됩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어로 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가난입니다. 연약하다 이런 개념인데 생활이 어렵다는 뜻도 있지만 재산이 좀 있지만은 환경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환경이 어려운 사람을 가난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거죠. 몸이 아픈 사람,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한 사람, 정신적으로 불편한 사람. 왜 가난한 사람일까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은 일상적인 생활을 못 하거든요. 보면은 가족의 수고가 있어야만 해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고입니다. 여러분, 집에 태어날 때부터 중증 장애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들이 뭐라고 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얘야, 네 죽고 난 다음에 이튿날 내가 죽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섬겨줄 사람이 없거든, 부모님이 아니면은. 여러분, 형제가 있지만 형제가 장애인 형제를 평생 섬긴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가 환경적 가난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아픈 장애인이 있다. 환경적 가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세 번째 히브리어로 루시라고 하는 가난이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는 가난입니다. 말 그대로 재산이 없는 가난, 궁핍함의 가난입니다. 먹거리가 없는 사람이요, 배가 고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이런 가난을 두고서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프로코스라고 하는 말.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먹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먹거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 목사님, 요즘 세상에도요 천만의 말씀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념적으로 가난이 없는 유토피아 사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일종의 그게 공산사회거든요. 사회주의 사회거든요. 그러면 정말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했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유토피아 사회를 건설한다 말은 좋지만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질병의 가난, 물질적인 가난, 선천적인 가난을 막을 방법이 인간 속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땅에서는 실현이 안 돼요. 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종종 접할 때마다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이 득실득실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공평케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인간의 죄성 때문에 안 돼 보면은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땅에는 선천적인 가난도 있고 후천적인 가난이 뭡니까? 불의의 사건 사고로 몸을 못 써요. 아무 일을 못 합니다. 부모님과 형제와 주변 사람이 섬겨주지 못하면은 그 육체적 가난, 정신적 가난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국가적 가난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전쟁의 가난이고 기근과 흉년, 이런 가난입니다. 여러분, 가난의 종류가 이 땅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보면. 그런데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것은 국가 지도자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찾아오는 가난도 세계적으로 역사 속에 정말 많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대표적인 나라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할 것도 없이 딱 생각나는 게 남미의 베네수엘라예요, 베네수엘라. 여러분, 1960년대, 아니 19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 절대 가난, 6.25를 경험했을 때 베네수엘라는요, 어느 정도 잘 산 줄 아세요? 아르헨티나보다도 더 잘 살았어요. 비슷하게 잘 살았습니다. 세계의 부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과는 베네수엘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베네수엘라하고 감히 대한민국하고 비교해요? 아이고, 그건 웃기는 소리입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요.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요. 그러나 옛날에는요, 대한민국은요, 저 뒤에서 1등 했습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 잘 아시는 분들 보세요. 땅덩어리 얼마나 큽니까? 기후 조건 얼마나 좋아요. 온 나라 땅덩어리 밑에가요, 석유입니다. 가스입니다. 천연 자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보면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나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생필품이 없어가지고 콜롬비아 국경선 좀 열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에는 먹거리가 없으니까 국경선 넘어 당신네 나라가 마트, 슈퍼마켓에 가서 생필품 좀 살 수 있도록 국경선 문 좀 열어주라는 거예요. 설탕 좀 사고 싶고, 밀가루 좀 사고 싶고, 쌀도 좀 사고 싶고, 소금도 좀 사고 싶은데 베네수엘라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직 했으면 일부의 사람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어요. 거기에 혹시 먹거리가 있을 것 아닌가 해가지고. 기가 막히죠, 보면은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공짜를 바라는 국민들이 합작해서 만든 대표적인 가난한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예요. 한때 베네수엘라는 좌파 사상이요, 싹 휩쓸어 버렸잖아요. 남미 자체가 그랬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요, 목회자로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눈을 정말 부릅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경계할 게 있는데, 여러분, 정치판에서 공짜로 주겠다는 말이 나오면은 여러분, 제발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죠. 여러분, 들어봤을 게 민중 포퓰리즘, 대중 포퓰리즘이라는 말 들어봤을 겁니다. 원래 정치적인 용어거든요. 정치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과 민중이 바라면 우리는 그것을 한다. 이게 포퓰리즘이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한번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민중과 백성이 언제나 착하고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올바른 길로 갑니까? 안 갈 때도 있습니까? 안 갈 때도 있잖아요. 무지할 때도 있거든요. 무지할 때도 있거든요. 적어도 백성을 책임지는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를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하고 장래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지 더 가능성이 있고 백성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인가, 이런 고민을 다 해석해야만 된다는 거죠. 백성들의 인기에 야합하면 안 됩니다. 정치 지도자들은요. 위험한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선거 때 돈 얼마 주겠다는 말에, 그 선동적인 말에 속으면 우리나라는 또 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은요,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자연 자원이 부족해도 그 사람의 정신력만 건강하면은요, 잘 살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잘 살겠다는 목표의식만 있으면은요, 우리나라는 지금보다도 2배, 3배 더 잘 삽니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어요. 사람의 정신의식이 제대로만 바뀌면은요, 대단합니다, 보면은요. 여러분, 기회 있으면은 북유럽에 한번 가보세요. 스위스도 한번 가보고. 정말 못 사는 나라였거든요. 환경이 안 좋아요. 온통 나라 천지가 바위덩어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버스를 타고 스위스 한번 다녀보십시오. 정신이 바짝 들어요.
우리나라가 턴을 뚫는 데는 선수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죽어도 못 따라갑니다. 스위스. 터널 길이가 12km, 20km 이렇게 됩니다. 터널 안에 좌회전, 직진, 우회전 다 합니다. 보면은. 왜요? 땅덩어리가 없으니까 바위 뚫고라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100년 전에 벌써 3,000m, 3,500m에 우리로 말하면 기차가 올라가. 뭐 가지고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먹거리가 없으니까 관광 자원을 개발해서라도 이제 좀 잘 살아보자. 여러분 스위스 사람들요. 먹거리 없을 때요. 남미, 아르헨티나, 칠레로 얼마나 많이 이민 간 줄 아세요? 먹을 게 없어서 이민 간 거예요, 여러분요. 부자인데 왜 갑니까, 여러분요? 이대로 우리가 가난하게 살 수는 없다. 그들의 정신 구호입니다. 그러나 공짜를 바라는 백성들이 자꾸만 생겨나고 이런 백성들을 속이는 정치 이념이 나오면은 사회주의 이념, 공산주의 이념, 좌파 이념이 나오면 대한민국은요 제2, 제3의 베네수엘라가 됩니다. 베네수엘라가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역사 공부를 되게 많이 합니다. 신학 자체가요 역사 공부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 어쩔 수 없는 가난, 도무지 피할 수 없는 가난이 있어요.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 불의의 사고로 노동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전쟁의 가난도 있고 기근과 흉년의 가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난은 절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 아이로 태어난 어머니 아버지들 너무 고통스럽지만 너무 자학하지 마세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뜻이 있지만은 참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은 본인의 책임은 아니거든요. 보면은 그것은 가족이 책임지고 사회가 책임지고 그것은 복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책임지고 국가가 책임지고 백성들이 함께 극복해야만이 됩니다. 전쟁의 가난이 오면 누구 탓할 겁니까? 국가적인 기근이 오면 누구 탓하겠습니까? 함께 극복해 나가야죠. 함께 극복해 나가야죠. 잠언 22장 2절을 보면은요, 공동체 안에는 빈부가 섞여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지만 가난한 자가 있고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인간의 이성 가지고는 헤아리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허락했을까? 왜 장애인을 허락했을까? 참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자기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약자에 대한 돌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는 가난과 약자의 대명사가 있는데 고와 과부, 나그네입니다. 가난의 대명사예요.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멸시를 받습니다. 그늘진 땅에서 살고 있는 약자들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돌봄의 책임을 율법에다가 말씀에다가 명시를 딱 해버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몫을 법으로 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세상법이 있고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법이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또 있다는 거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면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니라. 이렇게 좀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땅에는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함께 두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가난한 자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곡식을 거둘 때 밭에다 가난한 사람의 몫을 남겨두라. 이것이 뭡니까? 이삭의 이삭. 이삭을 거두가면 안 돼. 그건 가난한 사람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과일나무에다가 가난한 사람의 양식을 남겨두라.
사과나무에다 사과도 좀 남겨둬야 되고 배나무에 배도 좀 남겨두고. 왜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그걸 좀 먹을 수 있도록, 배가 고플 때 좀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도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뭐가 있는가 좀 그거 본 거거든요. 없어, 저주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논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확신한다면,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했지만 고생했지만 우리 수입에 얼마 조금 목이라도 이삭을 남겨둬라. 왜요? 내가 수고했지만, 내가 땀 흘렸지만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 항상 그들을 생각하라. 누가 남겨주시냐? 예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항상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종말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종말 성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세요.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을 소유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어서 주신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을 들어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이 깜짝 놀래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5장 37절 39절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 한 적 없다는 거야. 금시초문입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섬겼습니까? 우리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하나님 나라 공식을 하나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정신과 육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 옆에 있는데, 지극히 작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을 돌봤느냐? 바로 그게 나한테 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공식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선한 일, 섬김과 돌봄이 일상이 된 사람은요, 누군가를 섬겼는데 누구 섬겼는지를 몰라. 왜요? 매번 섬겼거든. 매번 섬겼으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조금 남기면 어떤 나그네가 가져갔는지 몰라.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열매를 조금 남겨뒀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거든요. 안 봤거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야, 그거 바로 나를 섬긴 거다. 그때 어느 나그네가 가져갔지. 그게 바로 내가 가져간 거다. 나를 섬긴 거다. 가족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강단에서 2분 정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제 바로 이 형이 장로님이에요. 동생이지만 목사지만은 어떤 때 보면은요, 참 탁월하다, 은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한번 만나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 그게 뭐가 부담스럽느냐? 그러면서 부부가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이 신체가 건강하고 예수 믿겠는데 이 장기 기증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우리 한국 사람이 선뜻 장기 기증 하세요.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말을 안 하시네. 없습니다. 한국 사람은요, 이 신체를 갖다가 굉장히 소중히 여기면 동양 문화권 사상입니다. 유럽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참 축복을 받았는데 돈 얼마 구제 그게 말고 내 장기를 하나 줘야겠다. 그래서 저희 형님이 먼저 저 안동에 있는 사람 주세요. 물론 자식들이 다 허락을 했습니다. 사인을 했어요. 신촌 세브란스 장기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 해에 저희 형수님도 자기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보고 잘났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혼자 하면 됐지 뭐 또 같이 하냐고. 전북 경찰청에 근무하는 제 후배입니다. 한 8년 후배 정도 되는 사람이 막 사경을 헤매니까 그래서 장기 기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기쁜 소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안동 청년 불신자였어요. 누군지도 몰랐어요. 예수 잘 믿습니다. 아버지처럼 섬깁니다. 친아버지. 왜? 자기 목숨 살려줬다는 거예요. 전북경찰청에 근무하는 친구도 틈나는 대로 와가지고 권사님 고맙습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사경을 헤매다가 살아났거든요. 그때 한 말이 이거였어요. 내가 비로소 이제 영적인 부담을 덜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담. 근데 물질로 어려운 사람 섬기는 데는 저보다 10배 더 잘합니다. 어떨 때는 적금 타가지고 다 주고 와요. 그게 부부싸움 합니다. 보면은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마태복음 25장이 말씀한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아, 제자들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좀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라. 여러분, 세상이 참 불의할 때도 있지만 전부 다 도둑놈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으로만 좀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약한 사람을 보면은 바로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놀랍잖아요. 보면은 영적인 진리잖아요. 내가 한번 속았기에 세상은 다 도둑놈들이고 나쁜 놈들이고 그렇게 보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볼 때 그것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한번 섬겨봐라. 한번 섬겨봐라. 여러분, 잠언 21장 13절에 보면 정말 무서운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 한번 스크린 보고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귀를 막고 어려운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 소리 안 듣는다는 거예요. 보면 정말 네가 하나님의 백성 맞느냐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 혹시 스크린 준비됐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여러분, 은행에 안 다녀도 알잖아요. 섬김을 뭐라고요? 적금이래. 적금. 너 적금했구나. 내가 다 갚아주마. 너 누구 섬겼구나. 내가 다 갚아주마. 여러분,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은 우리의 양심을 자꾸만 자극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말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 안에 있는 성령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은 다릅니까? 죄를 보고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는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양심의 자극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을 한 명씩 보여줘요. 보여줍니다. 야, 한번 섬겨봐라. 보여줘요.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자꾸만 보여요. 그 환경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성령은 말씀합니다.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병 고치는 것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자꾸만 내 양심의 이야기를 해요. 말씀합니다. 야, 네가 한번 섬겨봐라. 네가 한번 돌봐라. 네가 한번 선교해봐라. 네가 한번 해봐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날과 추석날 작은 섬김 운동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한 사람이 막 20포 하라, 30포 하라, 40포 하라, 제발 그런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어도 한 포 하고 싶어도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나도 하고 싶은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한 사람이 한 포, 한 가정에 한 포. 그로 인하여 내가 한번 부자라는 것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돈 많은 부자가 부자가 아니라 돈 많은 부자 가난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혼자 부자. 그게 무슨 부자입니까? 성경이. 여러분, 정당한 몫이 아니면 거부할 줄도 알아야 돼요. 공짜니까 다 받자.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선을 펴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을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에게 흐뭇함을 줄 거예요. 넌 부자다. 넌 부자다. 아무쪼록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 얼마 살지 잘 모르겠어요. 손을 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부자 성도들이 한번 되셨으면 합니다.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내 심령의 부자. 우린 부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설날과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외롭게 사는 어른들, 독거노인들, 육신의 질병과 후천적인 사건 사고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찾아가 손 한번 잡아주고 기도 한번 하고, 당신 옆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이것을 지난 날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다면 용기를 내어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대한민국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